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사실상 마가복음의 결론부입니다. 9절에서 20절은 2세기 때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첨가했다라고 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의 결론부입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셨던 길과 가르침을 보면서 함께 왔었는데, 그 여정을 함께 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어서 좀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몇 주간 더 그 마가복음을 전체를 훑어보면서 그 의미들을 되새기고 다시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우리가 셈하고 있는 그 날짜 계산대로 보자면 이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숨지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였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지남에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고 있죠. 이 세 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예수님의 장사, 그 무덤에 안치되고 돌문이 닫히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들을 전부 보고 그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너무나도 그 허름한 장례식, 정말 갖춰지지 않은 그냥 세마포로 둘둘 싸서 넣어버린 그 장례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런 장례를 보면서 그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안식일이 아마 지나자마자 토요일 오후 6시죠. 지나자마자 향품을 사서 두었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완성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이 세 여인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 그 반란군의 수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반란군으로 낙인 찍히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 반란군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것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한편으로 연루되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끼는 마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새벽에 일찍 찾아간 것이 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무덤이 어딘지 보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가긴 가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이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 무덤에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대책 없이 그냥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신앙을 보라. 예수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들의 안위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을 연결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마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이런 신앙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섬김, 열정, 정성을 다하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 때 온 마음과 온 감정을 끌어올려서 정말 뜨겁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순한 예고, 내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3일이 딱 지났다는 그 사인을 처음부터 주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새겨들었다면,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여인들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요. 슬픔과 탄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실상 이들의 섬김이 쓸모없는 것이죠. 그 베다니에서 향유 부은 여인 사건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미 거기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거든요. 어쨌든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걱정하면서 갔죠. 돌이 있을 텐데 저거 왜 안 오?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을 텐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누가 옮겼을까 하면서 어쨌든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게 되는데, 왜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천사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하고 그가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이 여인들은 그 청년을 보고 놀랍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사명을 전해주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지만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전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베드로가 이름이 뒤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몬과 제자들, 시몬과 그의 형제, 베드로와 제자들, 이렇게 나왔지 한 번도 베드로의 이름이 뒤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베드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에서 탈락되었음을,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2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났던 그는 제자에서 탈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배신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2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회복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전하게 되는 그 사명을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게 사실상 마가복음의 결론인데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로 하여금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모멘트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갔지만, 이 3명과 또 다른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장소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처음 먼저 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의 소식,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이 너희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몹시 놀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마가복음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의 현존 앞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떨림,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좀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침묵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 소식을 전해라, 일러라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도망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것은 또 다른 배신인가 하는, 정말 우리를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결론으로 여기서 마가복음이 끝이 난단 말이죠. 사실상 오늘 이야기는 이 봄에 실패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봤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7절에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죠?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 이 봄에 실패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숯에다가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성경을 풀어주시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모든 족속과 제자들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 뒤에 승천 기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무하게 정말 이 충격적인 결론으로 매우 찝찝하고 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무덤에서 본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다 중요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가의 예수님의 길 이야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길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갈릴리였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그곳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실 때 그 거짓 증언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헐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14장에서 여기까지 사실상 예수님의 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4장 처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향유 부은 여인의 그 사건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이것이 이것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본문까지 이 시체에 대한 장례로 마치고, 이 시체가 없어지는 예수님의 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중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체포당하게, 그리고 고문당하고 조롱당하도록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14장부터 이 결론 부분까지 예수님의 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이 3번의 묵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묵시 사건이란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신 사건이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때, 그리고 변모,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때
세례 때 어땠습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세 제자를 데려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하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두워지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하나님이 이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묵시 사건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에 있는 요소들을 지상의 요소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인자의 부르짖음으로 대체되었고 하늘의 찢어짐이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체되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두 강도들과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그 하늘 음성은 백부장의 고백으로 사람의 말로 고백되어짐으로 대체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땅으로 내려왔다 라는 선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짐으로 거기서 성전이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몸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앞에 있었던 그 계시 사건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대체한 예수님의 몸.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중요한 2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리고 2번째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거기서라는 것은 갈릴리죠. 우선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이 고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고백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 이런 고백들은 사탄적인 고백, 귀신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어떤 면으로는 이것이 교회에서 교리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은 틀렸다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무엇입니까? 공생애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그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승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었다라는 의미는 기존 성전이 가지고 있던 제의들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실천으로 대체돼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이 4절에서 돌이 무덤에서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도 보았는데,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의 이 청년의 말이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했는데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이 말은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갈릴리로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그리고 그 사역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영광과 승리하신, 영광에 둘러싸여서 지극히 높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8절의 여인들이 반응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더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라는 말은 너희도 그와 같이 이렇게 죽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아니라, 우리는 물론 이제 보면서 천사겠거니 하고 보지만, 굳이 이 마가가 이 사람을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한 청년, 흰옷 입은 옷,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한 청년이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세마포를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하는 그 청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반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예수님처럼 무덤에 순교하게 되었죠. 청년이 입고 있는 이 흰옷,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 잔과 세례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따라 살다가 순교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그렇게 순교한 자, 그 청년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결국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순교한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사 대신에 이런 순교자적인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가 하는 명령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이며,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이 있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길 끝에 그는, 그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마가복음의
결말처럼 정말 몹시 놀라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게 마가복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할 수도 없는 상황, 숨어서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 이렇게 꿀꿀하고 찝찝하게 끝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어둠의, 마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제자는 정말 예수님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죽어갔겠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성탄, 그 탄생 이야기도 있지 않죠.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빈 무덤으로 끝납니다. 이 갈릴리에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담백하게 제자로서의 삶이기도 합니다. 성탄 이야기가 만약에 이 앞에 있었다, 그럼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막 별이 막 위에 있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성도로서의 부활은 세상의 마지막 날 있게 될 것이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빈 무덤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 이것이 곧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이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빈 무덤, 즉 세례로부터 죽음까지,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오래된 제의에서 단지 새로운 제의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고백들, 귀신들의 고백들이 어떤 새로운 제의로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중간에 우리가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제의로서의 고백, 또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하는 그런 새로운 제의로서의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이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 그 자체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 제자로서의 삶의 실천, 그 길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두 팔 벌리고 이렇게 있다고 해도 누구 하나 우리 손에 못 박아주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체포해 가거나 채찍질하지 않지요.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예수님처럼 죽는 것보다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안고 그 죽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떡대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떡대시는 이야기를 또 다른 제의로, 또 다른 교리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 실천적인 의미로서의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소거해버리고 십자가만 상징적으로 생각하죠. 14장, 15장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 마치 그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처럼,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떡하노, 얼마나 아프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속적인 죽음에만 가슴 아파하며 그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제의로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구원의 과정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교리로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되신다라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제의, 그 제의를 또 다른 제의로 바꾸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떡을 떼셨던 그 삶,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의 실패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는데 실패하고 있죠. 무덤에서 도망가서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벙어리, 맹인으로 이 여인들이 남아있더라. 심각한 멘붕에 빠지는 절망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돌이 벌써 굴려져 있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섬기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사실상 대책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여인들은 절망스럽게 닫힌 그 무덤 문 앞에서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더라. 이미 진행 중이고 현재 진행형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란 씨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부지 중에 하나님 나라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맺히게 되는, 그래서 결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빈 무덤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인자의 죽음, 그 의인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의 요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의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잉태한 곳, 예수님의 출생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그래서 이 돌이 벌써 굴려져 있더라 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가 옳았음을 지금 확증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교회는 어디에서 나온 존재입니까? 바로 이 빈 무덤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무덤이야말로 참된 제자가 태어나는 장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왕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안식 후 첫날에 뭐 새벽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죠. 마가복음에서 해가 진다 뜬다라고 하는 것이 딱 2번 나옵니다. 1장 32절에서 저물어 해가 질 때, 그리고 드디어 여기 16장 2절 여기 빈 무덤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동토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제는 안식일이 죽고 부활절로 대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성전 되신 주님 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빈무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고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이것을 설명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삶의 동참함,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야 할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패배와 아픔, 슬픔이,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찍이서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처럼 여전히 맹인이요 벙어리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너희가 여기서 죽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참된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길을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